네, 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날들이 또는 새해가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참 많이 씁니다. 한자의 뜻은 몸을 드린다는 드릴 헌자와 몸신자, 그렇죠? 사전적 정의로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님께 헌신합니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은 너 신학교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일로 사람의 헌신을 한정하기도 합니다. 딱 그 범위, 그 울타리 안에 두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생반에서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그렇게, 어르신 교우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성서를 통하여서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섬기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줄이면은 기름 부어 위임하여 세우고 구별하여서 나를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들 다 복합해서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봉사와 또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헌신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직분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봉사하는 것임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또 표현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웃을 섬기도록 부르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즐거운 순종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건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헌신 예배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헌신하자는 결심뿐 아니라 직분을 맡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그리스도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서원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헌신 주제의 말씀은 시편 81편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헌신의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때로는 이 직분을 수행하거나 또는 성도로서 우리 바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됨으로 계속 설득하시지만은 그걸 깨달아 알도록 사단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계속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에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죠.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봉사하는 일에 힘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채움을 얻는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을 넓게 열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어미새가 자기 입으로 먹이를 넣어달라는 새끼 새들의 이 어떤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둥지에 날아오면은 눈도 뜨지 못한 새끼들이 제가 이 표현이 조금 더 발음을 좀 세게 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입을 벌리고 모두 자신에게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직 눈도 못 뜬 새끼 새들입니다. 입을 벌리고 먹을 것으로 채워달라는 이 자기 아기 새들을 바라보는 어미가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어미는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먹이를 모두에게 다 한 번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많이 물고 와서 이 아기 새의 입에 또는 저 아기 새의 입에 골고루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은 한 번에 한 마리를 물고 와서 먹이를 그걸 먹이고 또 다시 날아가서 또 이 먹이를 물고 와서 다른 아기 새에게 입에 넣어줍니다. 환경과 새의 종류에 따라서 먹이를 주는 방식도 다르답니다. 어미새가 아까는 저 새끼 새에게 주었으니 이번에는 이 새끼 새에게 아기 새에게 골고루 먹이를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 어미새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줄까요? 눈도 뜨지 못했을지라도 어미새의 입에 들린 먹이를 향하여서 위로 향하여 정말 목이 빠지도록 머리를 들고 크게 소리 지르며 입에 찢어지라고 크게 벌리는 새끼 새에게 먹이를 떠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끼 새들은 스스로 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입을 넓고 크게 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새끼 새들의 가까이에서 보는 이 입 모양을 보십시오. 눈도 뜨지 못한 아기 새들입니다. 살기 위한 간절함이 여기 표현되어 있죠. 어쩌면은 좀 귀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도 뜨지 못한 아기 새들이 먹이를 물고 오는 어미새의 기척을 느끼고 어미새가 내려앉는 위를 향하여서 입이 찢어질 것 같이 넓게 여는 정말 저 조그만 몸집에 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입을 넓게 여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넓게 열라고 권고합니다. 사람은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입을 닫죠? 하품할 때 입을 엽니다. 대화해야 할 때 입을 엽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입을 열죠. 뿐만 아닙니다.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실 때 간식을 챙겨서 몰래 먹을지라도 입을 열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울부짖을 때, 웃을 때, 칭찬할 때, 격려할 때,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입을 엽니다. 나쁘게는 욕과 비난을 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근데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잠잘 때 입 열면 안 됩니다. 먼지 다 들어갑니다. 침묵 훈련을 하기 위하여 입을 닫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때가 있죠. 그게 무슨 메시지를 전한 겁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그 메시지를 입을 꽉 다무는 모습으로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나 지금 불쾌하고 화났다는 뜻입니다. 애들이야 뭐 살살 달래면 금방 풀어지지만은 어른들이 입을 한번 다물면은 그 입을 열게 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입을 넓게 열기, 크게 열기 힘든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턱관절 장애라는 것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권고는 턱관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턱관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편 81편의 저자는 누구며 무엇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시편 81편의 표제를 보면은 아삽의 시, 영장, 지휘자라 그랬어요.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악기 같은 것들, 박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맞춰서 부르는데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왕 시대에 활동했던 레위 지파의 출신으로 찬양대 지휘자이자 음악 감독이었어요. 성전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전 봉사, 특히 찬양 봉사를 하면서 이 봉사자들과 함께 온 백성들이 힘껏 함께 부르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의 시를 지었을 거예요. 그는 시편 81편의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성전에서, 성소에서 야곱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하늘 사람으로 받아주신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삽은 10절에서 새끼 새들이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넓게 여는 것처럼 이 1절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입을 넓게 열라고 권고하며 시작합니다. 성소 봉사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성소를 봉사하며 잘 알고 있었기에 더 가까이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시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고요. 사람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상처를 받았거나 학대를 받았거나 비판을 너무 심하게 들었거나 반복되게 거절을 당했거나 실패를 경험했거나 또는 긍정적인 경험, 칭찬을 받거나 또는 사랑을 받거나 용서를 받거나 성공을 했다는 어떤 사실들에 근거하여 오늘의 영향을 받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현재의 영향을 받죠. 우리는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누구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정합니다. 안 돼. 이게 뭡니까? 해보지도 않고 하는 말일 수 있어요. 맛없어. 옛날에 어떤 그 비슷한 음식을 맛을 봤는데 맛이 되게 없었다면은 그런 종류의 음식이 나오면은 맛없어라고 딱 말해버립니다. 아마 싫어할 걸 한번 거절을 받았으니까요. 해봐야 소용없어. 몇 번 시도했지만 잘 안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한 현재의 해석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 나의 기도 생활에, 전도하는 삶에, 변화되는 삶에, 그리고 예배 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어릴 적 성경학교에 참석할 때에 이 교회 밖에서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형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방해했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거죠. 우리들은 약간 예수 권세 많도다 하는 노래. 아주 불쾌한 가사로 바꿔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이거 기도이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 가더라. 진짜 타이어뼈 새 검정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 예배 마치고 나와보니까
자기 좋은 신발은 없어지고 다 떨어진 어떤 신발만 한 켤레 딱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 신은 없고요.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마 그 형들은 그 경험 때문에 다시는 기도나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아마 떠나거나 단절됐을 거예요. 지금 혹시 이 말씀을 그때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듣고 계시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개인의 구절을 영접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삽은 먼저 이스라엘 향해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가 시편 81편 6절과 7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삽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해요. 5절부터 8절까지 짧고 간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하며 그들이 기억해야 할 첫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광야길에서는 시험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면서까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였지요. 출애굽기에서는 정확하게 이 단어들을 쓰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고난당할 때에 남자들은 등에 지거나 어깨로 무거운 돌들을 또는 흙을 날랐고 아마 여인들은 광주리로 흙과 돌을 날랐음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모두 죽이라는 명령으로 정말 어깨에 짐을 들고 광주리에 돌 담고 옮기는 것보다 더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족이 태어나자마자 어린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내가 듣고 너희를 해방해 주었다고요. 지금 아삽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그 기억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어려움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도우신 동일하신 하나님.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과거의 그 기억을 회상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을 위한 입을 크게 열 수 있다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과거를 회상하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입을 열 수 있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내 좋은 신발은 누가 훔쳐가고 다 헤어지면 헌신장만 놓여 있다면 그 기억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경험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여러 명언들 가운데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어제를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꿈꾸라는 겁니다. 어제를 배우고 내일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어제 때문에 오늘을
내일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바로 그 과거에서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충실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헌신을 먼저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세히는 신명기 8장부터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올 때에 홍해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을 생략했어요. 신속히 바다를 갈라서 질퍽거리는 땅까지 마르게 하시고는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막을 지나면서 편의점도 없고 길거리 음식점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사냥 기술을 배우는 시간도 생략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백성의 손에 막 접시에 그냥 직접 보내어서 쉽게 요리를 해먹게 하셨어요. 목마르다고 아우성 칠 때에는 12정탐꾼을 또 세워가지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도꼭지에서 식수를 얻는 그 긴 시간을 생략하고 목마르다고 외치면은 반석을 열어서 생수를 내어 그들로 마시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신 모습입니다.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헌신적인 신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사막을 안방처럼 시원하고 따뜻하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도에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신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는 그런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물 때문에, 음식 때문에, 날씨 때문에, 길 때문에, 이방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당하기만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여전히 입만 열면 불평하는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이런 신이 어디 계십니까? 인간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헌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삽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헌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쁨과 1절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도 기억하라는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몇 가지 성경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 8장 32절, 요한복음 13장 1절,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이게 뭐 하나님의 헌신을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제가 뽑은 겁니다. 그냥. 먼저 로마서 8장 32절에 기록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요. 우리 위에 아들을 주시는 이런 헌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신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로 끝난 사랑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또 지금까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을 지금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열매도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성령께서 나를 당신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위에 지금 성령께서 헌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이 헌신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은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뭐 불만이,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과 각 부서에 책임을 맡으신 분, 임원 그리고 직책은 없지만은 교회와 특히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들고 힘들 때는 그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시고 내 부족한 점을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을 수행하면서 또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단의 설득이 하나님의 설득을 이기고 나를 유혹해서 내가 넘어지곤 합니다. 물론 사단의 설득이 크다는, 하나님보다 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사단의 설득에 굴복하는 거죠. 심하게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가도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힘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힘을 얻는 방편 중에 하나가 아기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눈도 뜨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입을 넓게 열고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고 넓게 열어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런 경험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 입을 넓게 여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 헌신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방해가 있어요. 시편 81편 11절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고요. 우리에게도 입을 넓게 열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외부로부터 방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저 사람 때문에 참 불편해,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리스도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하지 말게 하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랬어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말 못하게. 계시록 13장 6절에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더 큰 소리로 짐승이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일들, 사람이 있고 사회 제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방해는 바로 내부, 내 안에 자신이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지금 가득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을 넓게 크게 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 입에 가득한 그 부정적인 것들이 입을 열면은 오히려 이 공동체에 큰 손실을 가져오고 신앙의 방해를 합니다. 욥기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불의가 우리 스스로의 입을 막는다고요.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자기 길을 형통하고 악인의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서 부러워하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고 노를 바라게 되어서 공동체 안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게 뭐냐면 가득 차 있는,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다 이제는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32절에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면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네 입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감정이 상하면은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그게 크게 느껴지면은 우리는 이성을 잃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분노하게 돼요. 우리 입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입이 열리지만은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방해하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봉사와 예배를 멈추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입에 있는 것을 다 뱉어내고 비워버리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로 사실 우리의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경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이 남아있지요. 순종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헌신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단어 같죠. 공행공반이란 말이 있어요. 빌 공자, 빈손 뭐 이렇게 할 때 공술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동할 행자. 빈공, 그 다음에 돌아올 반자입니다. 행하는 것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입을 넓고 크게 여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입을 크고 넓게 열어 내 부족한 점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제대로 된 헌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헌신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 불의와 불평으로 생기는 분노와 부끄러운 말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의 입, 복음 전하는 입, 저주와 비난이 아닌 축복을 나누는 입, 약자를 변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입, 영적 갈망의 입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입,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넓게 그리고 크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수행하거나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실망치 않고 견디어내며 더 큰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우리 입을 크게 엽시다. 오늘 이 헌신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아름다운 그 귀한 헌신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또 봉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후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믿음과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폭풍우가 오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만 하고 실천치 않으므로 자기 신앙과 믿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하는 것을 참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예배하며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즐거이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헌신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감사와 찬송의 입을 넓게 열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돕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뭐 힘들다, 아프다, 죽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리면은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죠. 예. 이제 힘들다, 죽겠다, 아프다 하는 말 대신에 한 번, 두 번씩 이제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왜 그래야 하지 생각될 때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헌신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십시다. 삼위 하나님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듯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님 재림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실천하며 감사와 찬송의 삶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그것이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계속 입을 넓게 열며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잘 섬기며 주께 헌신하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